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예레미야 4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의 가죽을 베고 하나님께 속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4장은 유다 민족이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닮아가고 있는 것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며 경고하고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민족들은 북이스라엘을 닮아가면서 깨닫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을 향해서 회개하기를 부르짖으며 마음의 가죽을 베고 하나님께 속하라고 권면하고 또 권면하면서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마음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그들의 행위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을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나타내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외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은 내면적으로는 우상을 섬기고 이율 배반적인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들은요 누구나 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 성경에서는 수많은 표현으로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약 50여 가지 이상으로 인간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우리 성경은 어떠한 심리학자도 그런 마음을 언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모두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경만큼 성격과 마음을 나타내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것보다도 삐뚤어져 있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고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속을 살필 수 있고 사람의 마음을 시험해 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부패된 마음, 삐뚤어진 마음, 그 마음의 가죽을 베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와 내게로 오라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부르짖고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마음에 의해서 모든 것을 행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보는 것, 듣는 것, 걷고 서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화내고 무서워하고 증오하고 사랑하는 이 모든 것은 인간의 마음에 의해서 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인간에서 강한 것을 찾아낸다고 하면은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조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마음은 복음을 싫어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는 죄악을 짊어지고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죄악을 우리는 짊어지고 이 땅에 태어났기에 복음을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네 가지로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첫째는
길바닥 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물고기가 잠시라도 물이 없으면 머무를 수 없듯이 생명의 말씀에 머무르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돌박 같은 마음입니다. 얄팍한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떤 마음입니까? 가시떨기 마음입니다. 복음 말씀을 받기는 받되 세상에 젖어든 돈의 욕심, 탐욕의 욕심, 세상의 걱정,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가시떨기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옥토밭을 지닌 마음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받아서 심령에 잘 심어가지고 그 심령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옥토밭의 마음입니다. 또 한 가지 성경에서 마음을 비유하는 것은 또 그릇에 비유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종류의 그릇이 있지요. 금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은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질그릇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사기로 만든 그릇도 있고 스테인리스로 만든 그릇도 있고 종이로 만든 그릇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릇 자체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그릇에 무엇을 담아 놓았는가에 따라서 그 그릇의 값어치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의 우상을 담으면 그 그릇은 우상의 그릇이 될 것이고 그 마음에 또 그 그릇에 욕심을 담으면 욕심의 마음이 될 것이고 욕심의 그릇이 될 것이고 그 마음에 예수님을 담으면 그 그릇은 예수님의 그릇이 될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쫓아가고 닮아가는 마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닮은 마음, 욕심을 닮은 마음, 세상을 향하는 마음 베어버리고 하나님께 거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마음을 베어내야 됩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가정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 모든 마음 베어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얘기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가증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행위나 언행에 괘씸한 것을 말하는 것이 가증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가증한 행위를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행위를 보여주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는 것을 싫어하고 질투하십니다. 신명기 5장 9절을 보면은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는 그 마음 베어내십시오. 우상은 물론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눈에 보이는 우상과 하나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우상은 사람 손으로 만든 우상, 이 우상이 이 세상에 너무도 많습니다. 사람 손으로 만든 물질적인 그 형상이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고 그 만들어진 우상을 섬기는 것, 만들어진 그 형상을 섬기는 게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나무 같은 거, 돌 같은 거, 뼈 같은 거 이런 모든 걸로 만들어서 그 자체가 초자연적인 힘이 있다라고 믿는 어리석은 그 행위, 이게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각 민족마다 다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은 다 다릅니다. 민족의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제10계명 제1계명으로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물질적인 모양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든다라고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상 숭배는 인간의 오만함으로 드러나는 그런 행위라는 얘기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보여주시는 계시를 무시하고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으로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는 그런 행위가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에서 보십시오. 바벨론은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특히 바벨론은 하늘의 여왕까지 숭배하는 가증함을 보였습니다. 하늘의 여왕이라는 것은 니므롯의 아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그 여인은 최초로 왕국을 세워 인간 위에 군림했던 자신의 남편은 니므롯이 죽게 됐을 때 이 여인은 니므롯은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가 태양이 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자기가 낳은 아들 담무스의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했던 가증함을 보였던 게 바로 누굽니까? 이게 세미라스미스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유다 민족들이 북이스라엘에 섬겼던 이러한 것들을 섬기고 있기에, 다시 말하면 하늘의 여왕과 담무스 신에게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에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7장 18절을 보면은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킨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의 여왕에게 숭배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의 우상 숭배는 뭡니까? 사람들을 존경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우상처럼 떠받드는 사람들, 여러분들, 유명 연예인들, 젊은 사람들 환호하면서 그 이상입니다. 스포츠 스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천주교에서 가톨릭을 보면은 교황을 섬기는 것도 존경하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우상을 섬기듯이 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상을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다시 말하면 신과 같이 섬기는 그런 무서운 것들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탐욕이 가득하여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 이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습니다. 내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속에 우상을 섬기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이 나타내는 겁니다. 내 마음에 만약에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을 베어내라는 얘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탐심이 가득하다 보면은 탐심이 우상을 눈에 보이게 만들어내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가장 먼저 만들었던 것이 금송아지입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하나님을 만들어서 자신들을 보호하려고 욕심과 탐심을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 금송아지입니다. 이와 같이 탐심이 가득하면 하나님 대신에 이와 같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인간들의 본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랜 세월 동안에 애굽에서 살던 그들에게는 신의 형상으로는 오로지 풍요한 상징, 풍요로운 상징, 풍부함, 이런 탐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 생활을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교인의 말을 더 중히 여기고 따라가는 교회입니다. 돈을 많이 내는 교인의 말 한마디에 철석같이 믿어서 교회가 흔들리는 요즘의 교회입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존경하는 사람의 차원을 넘어서 절대 복종의 관계로 변질되어가는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증한 우상의 행위, 이런 가증한 우상의 숭배, 마음을 베어내라는 얘기입니다. 가증한 마음을 베어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 나가는 그런 마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 마음을 베어내야 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요동치는 마음을 베어내버려야 됩니다. 본문 4장 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로 돌아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흔들리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아니하면 마음이 요동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갈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믿음으로 거하는 그 삶이 요동이 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마음을 품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다고 했고 두 마음을 품게 되면은 정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과 8절을 보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요동치지 않는 사람, 이런 마음이 물결같이 요동치지 않는 사람 구약에서 한번 찾아본다고 하면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처럼 요동치지 않는 마음을 지녔기에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살다가 보면 다윗 아내가 된 아비가일처럼 갈등의 순간을 맞기도 합니다. 전염하기도 하고 위기에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아비가일처럼 인내하면서 요동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일어서기도 합니다. 중요한 순간에는요, 아비가일처럼 요동치지 아니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며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아비가일은 누굽니까? 아비가일은 나발의 아내였습니다. 사무엘상 25장을 보면은 다윗과 나발 사이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나발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넘치는 돈, 풍부한 물질. 그는 재물에 집착되어 있었던 사람이 나발이었습니다. 그런데 물질에 매여 있는 그 사람 자체에게 다윗은 피해 있던 그 마온 광야 아라바에서 나발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목처지 갈멜에서 양 3,000마리, 염소 1,000마리 털을 깎고 있었던 나발에게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양떼를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는 전제를 하면서 후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나발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이런 말도 부족했는지 다윗을 주인 떠난 일꾼 취급하면서 무례하게 제안을 묵살해버렸던 것이 나발입니다. 나발의 무시에 분노한 다윗은 폭력적인 방식으로 나발을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나발의 하인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다윗이 보낸 사절단에게 주인 나발이 모욕을 주었다는 이런 내용을 아비가일에게 알려줬던 겁니다. 하인의 말을 들은 아비가일은 마음이 바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에게 알리지도 않고 황급하게 빵과 포도주, 고기, 곡식 등을 준비해서 하인들 편에 먼저 보내고 나귀를 타고 뒤따라갔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 일행을 만나서 황급히 그 나귀에서 내리면서 다윗에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신의 요종, 또 다윗을 부르기는 나의 주인이라고 호칭하면서 그런 위급한 상황에도 요동치지 아니했던 아비가일의 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도 요동치지 않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면서 나에게 어떤 위급한 상황, 나에게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요동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행위를 그대로 나타내는 그러한 믿음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요동치는 마음을 베어낼 때 아비가일과 같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은 어떤 경우에도 요동치지 아니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그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루어진다라고는 사실입니다. 아니가 아닙니다. 아니라가 아닙니다. 부정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하면 없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어떤 환경에도 요동치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아멘하고 말씀으로 행하는 믿음을 지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요동치지 않는 믿음이 중요하고, 그런 믿음을 가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달려가는 그런 마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달려가는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 아멘 두 번 화답을 하면서 땅에 엎드려서 아멘으로 화답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6절을 보면은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는 이런 의심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의심하고 또 요동치는 마음은 불신앙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마음이 요동치지 않아야 됩니다. 요동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베어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진실과 정의와 공의가 없는 마음을 베어내라는 얘기입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고 그랬습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 믿음, 그런 마음을 지닌 사람은 스스로 복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은요, 외식이나 거짓 없는 참된 것을 말합니다. 언제나 거짓이 없이 신앙 양심 그대로 진실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결국에 믿음의 본질이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믿음입니다. 진실한 믿음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정한 마음을 베어버리고 요동치는 마음이 없이 양심을 따라서 욕심을 버려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진실한 믿음을 지녀야 할 때 우리는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입으로는 섬기고 모양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진실치 못한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장 4절과 5절을 보면은 내가 이제부터 내가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나님을 보호자라고 자청하면서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악을 행하고 욕심을 이루는 유다 백성이었습니다. 진실함이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진실함이 없는 그 믿음을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 마음을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유다 백성들은 진실함이 없기에 공평과 정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행함은 옳고 공정하다는 그런 사실을 믿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마음을 지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마음을 베어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마음의 가죽을 베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이 공평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마음, 그 마음을 지니고 있는 자녀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일을 공평하게 행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나도 잘못하면 바로될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나는 공평하게 바로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섭니다. 그러므로 믿음 위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아시면서도 주님은 가룟 유다에게 공평과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진실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요셉은 또 어땠습니까? 형들이 자기를 팔았지만 그 형들을 공평과 진실함으로 대했습니다. 이와 같이 공평을 행하고 진실함을 행하는 이러한 믿음이 신앙의 참된 믿음이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징계를 받는다 하더라도 올바른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가 아무리 힘든 것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도 감사가 넘쳐나서 올바른 믿음의 행위를 보여드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형통할 때 사람들은 대부분이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징계를 받을 때에는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때, 형통할 때나 징계받을 때나 어떤 때가 되든 올바르게 행하고 진실한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산다면은, 그 뜻대로 산다면은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에게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비스트 사이버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시간에 병마와 싸우고 계신다면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찌꺼기의 마음 모든 것 베어내십시오. 잘못된 믿음의 마음을 베어내버리십시오. 주님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형제자매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시험이 들었다면 그 시험들은 마음을 베어내십시오. 주님 앞으로 달려가십시오. 그래야만 모든 일을 형통하게 바로 잡아주십니다. 아비스트 사이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들께 하나님을 향한 가증한 마음과 요동치는 마음, 진실한 믿음이 없는 마음이 있다면 베어내십시오. 십자가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우리 형제자매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증한 마음, 가증한 믿음, 요동치는 마음, 우리의 결단을 아버지 하나님 내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달려나가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믿음을 지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을 지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능력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어떤 걸음을 걷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통행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원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